찬양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힘이 넘치고요. 못하실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입술이 참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찬양대원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들은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으니까 이 자리에는 모든 회중들도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낼까요?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의 기원을 종교 심리학자들은 불안에서부터 기원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옛적의 고대인들은 천둥이 왜 치는지,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던 시대. 그리고 걸핏하면은 맹수들이 나타나고, 밤만 되면은 그냥 깜깜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항상 그 앞길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넘어선 초월적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 앞에 가서 빌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지요.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이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으려면은 고사를 들이잖아요. 건축 안전하게 잘 되라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인들도 오늘 감사헌금 속에 새 차를 구입해서 감사하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너무 지나쳐서 새 차 샀다고 담임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차 운행이 우리를 편리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끔찍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장애를 입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생은 연약함 속에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곧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 바로 기독교회 신앙 공동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또한 배우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기도하신 장로님도 표현 속에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인간론에 대한 설명 중에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찾아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 2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무덤 속에 있었던 예수를 살려내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구원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죽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호흡을 하고 심장박동을 우리는 뛰기 때문에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보고 왜 우리를 죽었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이 숨결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living being,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의 근거,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근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어 버렸어요. 이 단절되어 버림, 이것은 아직도 꼬무락꼬무락 사는 것 같지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낙지탕 좋아하세요? 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간혹 그 낙지탕을 먹으려고 가면요, 신기해요. 낙지가 뜨거운 끓는 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와서 죄송합니다, 가위로 삭독삭독 잘라요. 그런데 오랫동안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는 걸 여러분 알 겁니다. 그 징그러워서 어떻게 드세요? 근데 이미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먹어요. 그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낙지의 상태에 불과해요. 움직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꼼지락거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그 권세를 얻은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과 같은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의 첫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거듭남이라 그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만남으로 이전과 이후, before와 after가 달라요. 이전은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살아요.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는데 생기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이 이제 살려줬으니까 알아서 살아봐. 여러분들, 제가 군에 있을 때 참 여러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어쩌다가 보니까 군 막사 그 부대 앞에요, 작은 젖소 축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축사 건너편에 그 부대 교회, 군인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군인 교회를 섬기는 군종 사병무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소 울음소리가 정말로 애절하게 나는 거예요. 그 군인 교회지만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민간인 마을에 사람들이 올라와서 새벽 기도를 드려달라 해서 제가 인도를 했거든요. 군목 목사님은 그 꼴짝이 양평군 용문면 용문사 올라가는 그 꼴짝이의 중턱에 교회가 있었어요.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목 목사님이 매일 못 나요. 제가 신학교도 안 간 제가 군종사병이 되어서 우리 그 마을에 한 50호, 옛날에는 한 40-50년 전에는 시골에 많았잖아요, 인구들이요. 한 150 평양 조시들이 사는 불황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새벽 기도 시간도 되기 전에 이 젖소 울음소리가 예절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나가봤더니 축사에 벌써 불이 켜지고 축사의 주인이 올라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데 가서 다가보니까 젖소가 분만을 하는 거예요. 새끼를 놓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 낳는 것도 못 봤는데 젖소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 얘기 다 하면 또 부엉이로 또 전환해야 되니까 이 새끼가요, 떨어지자 말자 그 어미소가 혀로 그 분비물을, 몸에 붙은 분비물을 핥아주니까 엉금 다리에 힘을 내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애기들이 그런 애기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소도 태어나면 그 분비물만 닦아주면은 어미가 잡아 일으키는 것도 없어요. 안아주는 것도 없어요. 지가 스스로 지발로 다리에 힘을 뻗더니만은 일어나서 조금씩 걷더니만은 그 다음 날은 빙글빙글 그 안 우리를 돌아다니고요. 한 일주일, 2주일 되니까 거의 큰 송아지처럼 자라더라고요. 거꾸로 인생은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는 어머니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지 않았으면 우리는 피부병으로 죽을 존재예요. 엄마의 젖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살아 여기 있을 존재가 없어요. 제가 어버이날 설교할 걸 지금 뒤늦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버이를 정말 존중하셔야 되고, 여기 이미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정말 여기에 젊은이들이요, 정말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잊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렇게 살려놓는다고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따라합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일으켜 주듯이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물가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건져서 일으켜 주면서 보살펴 준다라는 의미지요, 키워준다는 의미지요.
그렇게 오늘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시며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워낙 여러분들 익숙한 복음이라서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멍하니 저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또 일으켜 주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물에서 끄집어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키워주시고 뿐 아니라 때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조차도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집, 내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늘에 앉으신 이 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은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내 실존적인 삶 속에 적용하며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걸 생각을 할 때예요. 나도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저마다의 고난을 당하고 먼 길을 가는 필그림 나그네로 살아서 아직은 이 세상이 천국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가슴에 안을 때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가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자리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의가 없으면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의롭다 하는 용서받은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의에서 평화가 나에게 옵니다. 세상은 태풍이 몰고 지진이 나지만은 주님이 날 살려주셨다라는 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는 이상 성령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 평화 속에 우리는 세상에 웃을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성령 안에서 참된 희락,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를 불러주시고 이 믿는 자들의 모임, 이 신앙 공동체가 이 땅에 있지만은 벌써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봉덕에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니까 은혜 가득할 때는
모든 사람이 용서가 되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 같은데 내 믿음이 식어지고 내가 뭔가 모르게 세상의 고난 속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것이 다 상실되어지는 그것이 오늘 교회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그것을 치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슬픔이 우리의 가운데 기수간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이것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에베소서에서는 그 큰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 번역에서는 the great love라고 그래요. 위대한 사랑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그 위대한 사랑 속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의 제자들이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저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20세기 영국의 대학자 중에 한 분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의 학문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학문으로 인하여 자귀를 받았어요. 영국에는 아직도 군주 제도 왕이 있잖아요. 왕이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 백작을 그리고 공작을 이러면서 자귀, 그걸 뭐라 합니까? 귀족의 그 서품을 주는 그런 사회 문화가 있잖아요. 이 버트란트 러셀은 탁월한 학문으로 탁월한 저술로 그런 귀족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책 가운데 대표적인 책 한 권이 서양 철학사라는 책인데 두꺼워요. 우리말로도 번역되는데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이에요. 그 가운데 고대 철학자로부터 시작해서 현대 철학자까지 다 이렇게 섭렵하며 요약한 가운데 기원 1세기경에 초기 기독교회 편이라는 편이 있어요. 그 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조금 짧게 요약 옮겨봅니다. 1세기 때 기독교회는 변방의 로마 변방의 갈릴리 어부들로 시작한 아주 로마 제국으로 치면은 하바리들이 히브리어로는 하루비들이 그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로마 제국을 이겨내기 시작하고 결국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크리스찬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답한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였다고. 근데 이분은요, 영국의 귀족이면서도 그는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지만 나중에 교회를 이탈했어요. 그래서 그의 저서 가운데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의 입장에서는 크리스찬들의 입장을 하나 소개했어요. 크리스찬들은 말하기를 작은 갈릴리 어부의 종교가 로마를 정복한 까닭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였다. 인정하시지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은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자기로서는 로마를 엎을 수 있는 어떠한 원인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버트란드 러셀은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그 시대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다. 갈릴리 어부의 종교가 로마를 이긴 까닭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로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로마 사람들의 문화를 이겨내었고, 로마 사람들의 법과 제도 그 이상의 권위 아래서 그들은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그들은 비록 종이었지만은 그들의 상전 앞에 그들은 순종함과 동시에 성실했고 책임감이 있었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로마의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궁금하게 여겼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고역 가운데서 어떻게 성실하게 사는가? 즉 가난한 속에서 어떻게 친절하며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가? 그들은 점차 놀라기 시작하면서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전쟁통에 끌려나가서 그들의 가족을 잃었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노래가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화형 속에 불타는 잿더미 위에서 피부가 오그라들어 가면서 생명을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알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마지막을 맞이했다. 그들을 불태운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죽인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저들은 누군가? 그러면서 결국은 하인이 주인을 정복했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정복했고 그들은 없는 자들이 있는 자를 이겨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버트란드 러셀의 이 해석에 여러분들 놀라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왜 위기를 맞고 있는가? 한국 교회에 제가 어릴 적에 교회의 목사님들과 비교하면요, 정말 시대가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제 어릴 때 목사님은요 했던 설교 또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탁월한 설교자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라성 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올라갔습니까? 모르는 게 없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과거에 판자촌에서 십자가 세우고 시작했던 교회와 달리 오늘 한국교회의 건축물을 보십시오. 대단한 건축물을 갖고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히려 언짢아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설교가 없었어입니까? 예배당이 좋지 않았어입니까?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이 명하신 세 계명의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함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보자, 나도 배우자 하고 따라오던 80년 전, 100년 전에 한국 교회에 교회로 들어오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 들어오기보다는요 본받아서 왔어요. 백정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노름쟁이들이 이중 가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가정을 정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애국 운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제강점기 때에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6.25 사변 때
피난민들이 교회로 와서 구호를 받았고 60년대 70년대 병마가 세상을 힘들게 할 때에 교회 오면 목사님들의 기도와 권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치병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로 찾아와 오늘의 한국 교회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가서 억지로라도 한 명 데리고 오려고 전도비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스스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랑에 겨워서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겨운 사람들이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를 해친 사람을 안 용서할 수가 없고 나 같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 이웃의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들을 베풀고 돌아보고 그들의 형편 속에 우리의 것을 나누는 이 사랑을 교회가 계속해 간다면 한국 교회의 제2의 부흥기는 반드시 돌아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봉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새 목사님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새 목사님이 온다고 슈퍼스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와서 교회를 땅을 하늘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성령 안에 감동을 받은 사람, 용서받은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율법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전도의 힘이고 그것이 선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조박 제가 설교했는데 2부 때는 왜 제가 흥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대 보니까 1부 때 찬양대 하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목사님 1부하고 2부하고 설교 왜 다르게 하지? 아마 그렇게 제가 흥분하는 것은 좋을 때 흥분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가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이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이 마지막의 시간 개념은 어려운 말 해서 죄송합니다.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통치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1000년이 천국에서는 하루 같고 천국에서 1000년이 세상에서 하루와 같은 그 까닭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순간 언제 어느 순간 이 땅에 주님이 오실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도적과 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역사가 격동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주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자기들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끝장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늦게 오도록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에게 거리를 계속 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뭔가 우리의 사랑을 허틀어 놓는 거예요. 허틀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제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 알지요?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악행하는 자를 멀리하고 진리에 선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 하나 있으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너희가 살펴 돌아보아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긴다 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가 뭡니까? 교회를 옮긴다는 겁니다. 사랑을 잃으면 교회는 끝장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격동하는 것은 교회를 끝장내는 건데 교회가 끝장나는 길은 신학교를 없애는 거 아닙니다. 목사들을 투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찬양대원 안에, 우리 여러분들 부서 안에, 여러분들 주일학교 안에 서로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겁니다. 서로 정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서로 아래 위를 훑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러냐고, 저게 집사냐고 그러면서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도록 만들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사랑을 다시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요 힘들면은요 정신줄 놓잖아요. 정신줄 놓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려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너희가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예수에게 시선을 놓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의 징표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건데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요동치며 너희들의 마음을 허틀어 놓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시선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히브리서 제13장에서는 그렇게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말 영어 번역에서는 fix라는 뭡니까? 고정해라. Your eyes, 너희들의 눈을 어디에? On Jesus, 예수에게 고정시켜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얼마나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도 마음의 눈은 온통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사랑도 온데간데 없어지는데 예수에게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들의 눈을 예수에게 고정시키면은 사탄은 너희들에게 격동하지 않는다. 그럴 때 너희들은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데 뜨거운 사랑이란 뭔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 봉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서로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사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사랑의 모양이지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평생 함께 산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들이요 할아버지들이요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키운 자식이 뼈 빠지게 내가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가족을 위하여 애썼는데 내 마음속에 다들 우리는 엉어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뜨거운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